여기죠? 네. 320페이지 66 공왕열애와 위음왕열애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1. 공왕열애 휴식기의 법공은 법성의 인육체계와 암흑물질이 음양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공에 있어서 법성의 인육체계는 무색투명한 육각고리를 가진 고열을 가진 기체의 다이아몬드층 표면에 잔잔히 튀는 섬광을 법성의 인육체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성의 인육체계에는 석가모니 바이로차나 하나님 부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며 이후 법공이 진화기에 들어서면 법공 내부의 법공 크기의 40%에 달하는 대공의 경계에서 원천 바탕을 이루고 암흑물질을 빛의 세계로 끌어내어 진화시키는 우주 창조 작업을 주관하실 때의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원천 창조주로서 공왕열애라고 하는 것이며 진화기를 모두 마치게 되면 다시 법성의 인육체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신 것이다. 네. 공왕열애 공이 우리 보살도 공부하면서 늘 풀어야 되는 가장 큰 숙제가 공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공에 왕이 붙었어. 열애가 붙었어요. 열애의 의미는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부처를 이룬 분의 호칭이 열애였어. 법공이 휴식기에서 진화기로 들어갈 때, 휴식기의 법공에 여기가 법성의 인력체계였었고, 그 다음에 96%의 암흑물질이 있었어요. 그죠? 네. 이것이 진화가 들어가면서는 바뀌는 거였었어요. 대공이라고 하는 40% 지점에 경계를 이루잖아요. 법성의 인력체계의 선명광이지, 사실. 빛이에요, 빛. 근데 이제 호칭이 붙어야 되니까, 부르는 명칭이 있어야 돼서, 그 분의 명칭이 석가모니 바이로차나 뭐 비로자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석가모니 바이로차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야. 바이로차나 하나님 부처님이 진화기 들어와서 대공 안에서만 이제 실질적인 진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명칭이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여기 계신 분이 석가모니 바이로차나 하나님 부처님 1세고 이분이 대공에서 진화 시작할 때 명칭이 석가모니 바이로차나 하나님 부처님 2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열애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하시는데 대공 안에서 진화가 시작될 때 정명공이 생기고 진명공이 생기고 실질적인 이제 진화는 상천궁 십성이 만들어지면서부터 120억 년 전에 시작된 현존우주의 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상천궁 일성에 자리하신 분이 석가모니 하나님이고 일성에 계실 때는 그 일성에 계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6개의 별을 만들었다가 본인의 일성이 이제 핵분열을 일으켜서 7, 8, 9에 4개의 별을 만들잖아요. 4개의 별들 중에 9번째 별인 양자 태양성에 자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분신 개념으로 자리를 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하나님의 분신이 1-9성에 자리를 하시고 그 1-9성에서 부처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부처를 이룬다는 의미는 진화 과정에서 성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 30궁을 또는 성령의 30궁을 가진 인간이나 보살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부를 하고 나면 불성의 30궁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잖아. 석가모니 하나님께서도 1-9의 성에 다시 분신으로 태어나셨을 때 거기에서 부처를 이루셨고 그 부처를 이루신 때의 호칭이 뭐였어요? 대통지승불이시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육신 살아가지고 살면서 인간의 형체를 가진 어떠한 모습들을 그리다 보니까 기존의 종교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이런 형상으로다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 형상을 띈 모습들이 아닌데 법공 진화가 시작됐을 때 법과 공이 있었잖아요. 법이 암흑물질을 이름하는 거였었고 공이 외곽을 이름하는 거였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음양으로 공왕열애와 위음왕열애는 음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은 음양으로 존재를 해요. 음도 또 음양으로 존재를 한다.
끊임없는 음양으로 존재하는데 음양 합일된 상태를 법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음양 합일된 상태 법공.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공 안에서 진화를 즉 우주 창조 작업을 주관하실 때의 명칭을 원천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공왕열애라고 호칭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음왕열애. 현재의 묘법 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위음왕열애로 표기를 하고 있다. 즉 위음의 음자를 음양할 때의 음자인데 불법 화계를 일삼는 독각의 무리들이 이마저 소리음으로 바꾸어놓아 이 위음왕불의 뜻을 불자들이 헤아리지 못하도록 장대를 부려놓은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는 위음왕열애의 음자는 음양할 때의 음자임을 밝히는 말이다. 또한 묘법 화경도 또한 모두가 일단 읽으세요. 20 수정해 드릴게요. 중원 대륙의 독각의 무리들이 제11 견부 타품에 포함되어 있는 제바달다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어 제12 제바달다 품으로 새로이 만들어 끼워 놓음으로써 묘법 화경 전체의 뜻을 왜곡하고자 한 것임을 덧붙여 밝히는 바이니 불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묘법 화경 제19 상불경 보살품에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 위흥왕불 수 40만억. 이 말씀의 뜻은 위흥왕불의 수명이 40만억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40만억의 수리에 있다. 이러한 40만억을 아라비아 수로 표하면 40 곱하기 만억으로서 40의 수리의 뜻이 복공 내부의 복공 크기의 40%에 달한 대공의 경계와 원천 바탕을 뜻하는 수리이며 만억의 수리는 법공의 1회 진화의 주기인 만억년을 뜻하는 수리이다. 즉 이의 종합된 뜻은 법공 내부의 복공 크기의 40% 지점의 암흑물질층이 진화를 1회 마치는 만억년이 나의 수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리의 뜻으로 볼 때 복공의 크기의 40% 지점에 자리하는 대공의 경계와 원천 바탕을 하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6뿌리 진공과 암흑물질이 음양짝을 하고 있는 것을 위음왕열애 또는 위음왕불이라 하셨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대공의 경계가 원천 바탕으로 자리하는 대공 내부의 바탕이 법공 크기의 40% 되는 암흑물질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법공의 1회 진화 기간인 만억년에 걸쳐 대공의 경계와 원천 바탕이 되는 6뿌리 진공과 암흑물질이 음양짝을 한 자체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자신으로서 위음왕열애 또는 위음왕불이라고 호칭을 한 것이다. 예, 미륵 부처님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승보살도 기초교리를 이제 처음 강의하셨던 건 2008년, 2009년 이때셨고, 지금 이 교재 나올 때 교재가 나온 게 이제 2015년에 수정된 교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변경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살이 수정된 거 안 된 거 막 짬뽕을 읽었는데, 일단은 이때는 이렇게 쓰셨던 게 맞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묘법화경이 최종 완성본이 나온 건 2018년이죠. 그거랑 같이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왕열애와 위음왕열애는 그 음양의 개념으로 분류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읽으면서 하나 수정해 볼게요. 현재의 묘법 연화경,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 자체가 사실은 원래는 묘법화경이었었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BC 3512에 5500년 전이지. 그러니까 구막한 제국의 5대 태우의 황제로 오셨을 때 한단 불교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국방공명의 최초의 종교가 거기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단 불교라는 종교가. 그 한단 불교라는 종교의 경전이 묘법화경이 중심으로 돼서 천부경, 삼유신고, 황제중경, 황제내경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묘법화경이 이때 있었어요. 이 묘법화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단불교라는 종교가 동서양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쪽으로는 지금 현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초기 기독교가 탄생이 되는데 그 초기 기독교의 경전들이 삼일신고가 기준이 돼서 만들어졌던 경전들이에요. 초기 기독교는 한단불교에서 파생된 거지.
지금 불교라고 공부하는 불교들도 한단 불교에서 파생이 되어서 인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브라만교가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브라만교가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힌두교로 왜곡이 되고 다시 이제 지금의 마왕 불교로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묘법화경을 1차 왜곡을 한 거예요. 왜곡에서 나온 게 이제 27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또 한 번 왜곡을 한 거야. 여기 지금 설명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봅시다. 첫 번째는 묘법연화경에는 상불경 보살품이 20에 나오는 거야. 20번째 제20 상불경 보살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위음왕열애를 위음왕열애로 표기하고 있다. 즉 보니까 음자를 바꾼 거죠. 원래는 이 음양할 때의 음인데 이걸 소리 음자로 바꿔버린 거야. 한자만 살짝 바꿨잖아요. 한자라는 것은 뜻을 품고 있잖아요. 그 뜻을 품고 있는 건데 그 한자를 바꾸니까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소리는 같은데 위음왕열애 위음왕열애 하면 똑같잖아요. 소리는. 근데 한자를 바꾸니까 뜻이 다르잖아. 그럼 한자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한자를 안 가르치죠. 역사 왜곡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지금 인간들의 진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왕 신종 무리들이 한자 가르치는 걸 없앴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한자를 모르면 언어의 뜻이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자를 뜻을 가지고 만든 그 경전들이 전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뜻을 올바르게 모르면 소리글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불법 파괴를 삼는 독각의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셨죠. 사실은 지구촌의 문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각들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신 종류로 보면 인간의 육신을 쓴 영신들 중에서는 가장 하급인 이 곤충 무리들인 거야. 그러니까 곤충의 영신을 가지고 인간 육신의 탈을 쓴 그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대의 지구촌의 문명에 자기들이 최고 위에서 하려다 보니까 요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죠. 소리음자로 바꿨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이 불자들이 이해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했다는 걸 확실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묘법 연화경이 27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 묘법 연화경은 27품인데 27품의 묘법 연화경도 왜곡이 됐기 때문에 미륵부처님께서 이번 생에 오셔가지고 한단불교 때의 묘법화경을 다시 되살려서 만들어 내신 게 24품으로 되어 있다 이게요. 정확하게는 무량의 경을 따로 앞으로 떼어내고 나머지 23품, 그래서 합해서 24장으로 되어 있는 그 27품 중에 원 27품 중에는 11번째 견보타품에 제바달다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27품인데 독각의 무리들이 이걸 또 따로 떼어낸 거야. 중원대륙의 독각 무리들. 왜 떼어냈을까? 제바달다를 부각시키려고 떼어냈겠죠. 제바달다는 이제 신명으로 보면 야훼신하고 제바달다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쌍둥이 천왕볼 이렇게도 이제 나중에 표현되는 아무튼 이렇게 제바달다 이렇게 해서 따로 떼어내서 전체를 왜곡해버렸다. 이때 묘법 연화경에는 상불경 보살품이 원래는 19인데 여기 위에서 20상불경 보살품으로 나왔잖아요. 요 하나의 품이 차이가 난 건 요 제바달다 품이 12번째 끼어들었으니까 19가 20으로 바뀐 거지. 이해가 되셨죠? 네. 위에는 왜 20상불경 보살품인데 여기는 19상불경 보살품이야? 요게 그 차이인 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묘법화경이 다시 나왔잖아요. 묘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품이 세 번째 들어가 있어요. 제3으로 들어가 있어요. 묘법화경은 법공진화가 시작되면서 개천이 되기 전에 정명궁과 진명궁의 진화가 있었어요. 우회전 131의 길에서 만들어진 정명궁, 좌회전 141의 길에서 만들어진 진명궁. 정명궁이 천과 인의 우주의 시작들이었었고 진명궁이 지의 우주의 시작이었던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개천이 되고 묘법화경은 그 시간대의 흐름대로 쭉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온 게 뭐였었죠? 무량의 경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온단 말이에요.
상천궁이 시작되고 나서 시간대로 봤을 때는 무량의경이 다시 뭐 삼해성 만들었을 때들의 이야기들 중심으로 시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간 거고,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서품이라고 해서 이제 순서 서자잖아요. 그래서 서품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가 화성유품이었단 말이에요. 화성유품이 왜 1-9의 성에 대통지승불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1-9의 성의 대통지승불은 무량의경의 시간대보다는 약간 뒤인 거지. 그쵸? 그럼 어쨌든 그 화성유품이 이제 대통지승 부처님에 관련돼서 진행이 된 시간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이 등장하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부처로 호칭되시는 분들도 인간으로 올 때는 뭐 어떻게 온다 해서 보살지위로 온다고 그랬죠. 상불경 보살은 위음황열애다. 이게 최종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 정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상불경 보살품에 위음황열애가 등장하는 내용도 그렇고, 시간의 순서도 보면은 그 위음황열애 같은 경우는 이제 진명궁이 시작이 되면서 개천 이후에 진명궁이 이제 나오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탄생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순서가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된다 이거. 묘법화를 항상 보실 때는 개천이 되면서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걸 풀이해 놓으셨구나 하는 거를 알고 보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사품에 하계우주가 왜 등장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면, 묘법화경 제3상불경 보살품이지만 여기에서는 19상불경 보살품에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 해서, 위음왕불의 수는 목숨 숫자지, 수명할 때 숫자 40만억이다 이렇게 해서 요 당시에 이걸 설명을 하신 거예요. 2015년에 설명하신 뜻은 위왕불의 수명이 40만억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 보살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수리가 써 있었잖아요. 수리가 해석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잖아. 40만억이라고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당시에 수리를 풀이해 주신 거예요. 40만억이 40 곱하기 만억. 40수리는 대공이 법공의 40% 경계에서 시작이 된, 그러니까 이제 대공의 시작점을 표현한다고 설명해 주신 거야. 만억이라는 수리는 법공이 한 번 진화할 때 만억 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당시의 해설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법공 내부에 법공 크기의 40%의 지점이 암흑물질층이 진화를 1회 마치는 만억 년이 나의 수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리의 뜻으로 볼 때 법공 크기의 40% 지점에 자리하는 이 대공의 경계와 대공의 원천 바탕이 있었죠. 석가모니 하는 부처님이 원천 바탕,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됐던 게 6뿌리의 진공이라고 그랬어. 대공 진화가 시작됐을 때 6뿌리 진공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진화를 완성해서 가야 되는 게 6뿌리 진공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6뿌리 진공과 암흑물질이 음양짝을 하고 있는 상태를 위음왕열애 또는 위음왕불이라고 하셨음이 드러난다. 대공의 경계가 원천 바탕으로 자리하는 대공 내부의 바탕이 법공 크기의 40% 되는 암흑물질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1회 진화 기간인 만억 년에 걸쳐 대공의 경계가 원천 바탕이 되는 6뿌리 진공과 암흑물질이 음양짝을 한 자체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자신으로서 위음왕열애 또는 위음왕불이라고 호칭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2015년에 설명이셨고, 2018년에 이제 최종본으로 조금 이제 수정을 해드리면, 아까 대통지승 부처님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위음왕 부처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냐면, 호칭이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비로자나 하나님 부처님 이런 표현을 쓰지만, 법공 진화가 시작이 됐을 때 석가모니 바이러차나 하나님 부처님이 1세, 2세, 3세 이렇게 종으로 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종으로 분화하시는 분들을 2세, 3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는 그 분이 석가모니 바이러차나 하나님 부처님 2세가 되시는 거라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1세의 자식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개념으로. 석가모니 바이러차나 하나님 부처님 3세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또 자식의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횡으로는 이분들은 형제의 개념, 석가모니 바이러차나 하나님 부처님이 이제 법성의 인류세계에 있다가 대공 안으로 내려와서
끌어안고 분할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몸을 뿔커서 종으로도 나누고 횡으로도 나누는 거야. 횡으로 나눈 거를 형제라는 표현을 쓰죠. 대통지승 부처님이나 이음왕열애나 비로자나나 그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분신들이 5분이 등장을 하신다. 약간 수정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 40만억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 수명이 40만억이라는 표현이 대공이 그 진화를 시작했을 때, 진화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수명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묘법화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과 인의 우주는 정명궁이 먼저 만들어졌죠. 우회전의 순리를 따르는 선을 추구하는 정명궁이 천과 인의 우주고, 천과 인의 우주를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주도를 하시고, 좌회전 진명궁에서부터 시작된 영리의 길에서는 영리를 따르고 악을 추구를 한다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여기가 지혜 우주의 시작이죠. 지혜 우주를 주도하는 분이 위음왕불인 거야. 그래서 위음왕불 수 40만억은 위음왕불이 수명은 4일의 길에 있는 지혜 우주들이며 이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40만억이라는 수리의 최종 뜻은 4일의 길이 뭐였어요? 좌회전 우주는 1,4일의 길 중에서 실제 4일의 길에서 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우주 진화의 길에 있는 우주들 상계, 중계, 하계 통틀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혜 우주, 좌회전 우주 진화의 길은 그 내내 거기에는 위음왕불이 주도를 한다. 이번 법공진화가 6번째 법공진화라고 그랬어. 5번째 법공진화기에 등장하셨던 분들이 6번째 법공진화기를 또 등장을 하지만, 일단은 우리 이번 법공진화기 현존우주가 시작되면서부터만 그냥 보자 이거야.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위음왕열애, 이분들의 수명은 그냥 그 시간이 다지. 그 긴 시간이. 수명은 말 그대로 목숨 숫자에다가 이 명자잖아요. 그 양전자영이 테두리를 싸고 수명을 가져간다고 했어. 성30궁을 인간들, 즉 양자영과 전자영들로 봤을 때 여러분의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수명이 있겠죠. 수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야. 원천의 명이 있는 거고 육신의 명이 있는 거지. 우리 영체 진화하는 내 실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수명, 보통 수명은 뭐 100억 년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수명은 우리 인간들이 여기 각자 김가희가 박가 다 있지만, 그런 그 김가희가 박가라는 명칭이 육신의 명칭이지. 그렇게 오기 전에 내 원천명인 성30궁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명, 즉 육신의 수명. 평균적인 요새 인간의 육신의 수명을 뭐 80년 하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 육신의 명은 누가 정했어요? 육신의 명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전생에 진화를 하면서 일반적인 개념의 수명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 왜 식물들도 동물들도 곤충들도 다 육신을 뒤집어 썼을 때의 수명들이 있잖아요. 평균적인 수명들. 뭐 거북이는 평균적인 수명이 100년, 예를 들어 100년일지라도 또 한 200년 사는 애들도 있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이 있고 각자 가진 수명들이 있잖아요. 그 각자 가진 수명들은 왜 차이가 날까? 그것은 몸뚱아리 뒤집어 쓰고 있을 때에 자기가 만들어낸 어변들 때문에 그래. 육신을 빨리 벗기도 하고 늦게 벗기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시간이 있는 거야. 요번에 몸을 뒤집어 쓰기 전에 난 요번에 80년짜리, 60년짜리, 70년짜리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왔다고 그랬잖아. 물고기도 자기 수명을 아니까 죽을 때가 되면 연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죽을 때를 알잖아. 자기 육신의 수명이 얼마인지를 연어도 아는데, 물고기도 아는데, 인간이 모르면 인간이 안다니까요. 내 육신의 수명을 아는 거예요. 육신의 수명을 얘가 아는 건데, 이런 거 전부 다 막아놓은 게 그런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이런 거 다 뭐예요? 아까도 뭐 왜곡시켜 놓은 것들 똑같듯이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북방문명에도 대략 한 20번 정도 이런 몸뚱아리를 쓰고 들어왔었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와서 뭐 30년 살다 갔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더 길게 또 갔겠지만,
이번에도 동일하다 이거야. 내가 육신을 쓰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할 일들이 있는 거지.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 마구니들의 정책은 뭐냐? 그걸 모르게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얘가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우리의 본 실체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내가 정해서 왔잖아. 내가 정해서 왔으니까 60년이다, 80년이다, 90년이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요새 안 지켜지고 있거든. 그 안 지켜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져온 명이 70년인데 현대의술이 10년으로 늘려놓지. 여러분 이게 살인이야. 살생이야. 살생의 의미를 다시 알아야 돼. 죽일 살, 생. 살생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나 60년 살 건데 강도한테 찔려서 죽어, 뭐 50년 만에 죽었어. 그건 살생이지. 벌레를 죽이는 것도 살생이라 표현하잖아요. 인간으로 봤을 때 살생의 의미는 좀 달라져. 그 사람이 80년짜리인데 그 시간에 죽고 가야지. 끝났는데 에? 그걸 못 가게 하잖아. 못 가게 하는 건 뭐야? 얘가 가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본체인 인간이, 성이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지. 내 생명, 이 생명은 육신 몸뚱아리가 아닌 거야 사실은. 인간이라는 영인데 이걸 죽인 거지. 연장시키는 것도. 근데 의술은 살생을 저지르고 있다. 예전에는 시간이 되면 노화돼서 죽는다 했어. 그죠? 늙어서 죽는 거지. 뭘 암으로 죽고 뭘 치매 걸려서 죽어. 치매 걸릴까봐 되게 걱정하던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때 되면 가는 거지. 이 현대 의술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들의 내가 정한 수명들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살생의 사실은 한 부분이다. 의사들이 살생한다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갈 때 못 가는 것도 살생이다. 내가 가지고 온 그 명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살생인 건데. 시진핑과 푸틴 같은 경우가 신급에 있는 분들이 지도자급으로는 위치해 있는 건데 그들이 인간 몸뚱아리를 가져왔을 때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육신에 대한 애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몸뚱아리를 늘리려다 보니까 장기를 바꿔야 되는 거고 150살까지 가는 의술의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들을 하잖아. 그 의술이 뭐예요? 무슨 재생시키는 기술이겠어? 장기 바꾸는 거. 장기 바꾸려면 젊은 애들로 바꿔야 되잖아. 젊은 애들 실종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이게 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도 다들 얘기했었는데 요새 얼마나 많이 보이냐 이거야.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드러났지만 요새 캄보디아 얘기가 나오면서 드러났지만 이게 한두 해 전의 얘기겠냐 이거야. 수명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